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해 다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는 도덕적 타락의 표본처럼 여겨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는 큰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온갖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음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한 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이 가르친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여서 성적인 문제에 적용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였다는 교훈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몸의 방종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있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겨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둘째, 주와 합하는 자가 주와 하나가 되듯 음행은 창녀와 합하여 그와 하나가 되는 영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장차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기에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 기능하는데 주어진 은사에 따라 몸에 필요한 기능으로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창녀와 음행을 저지를 경우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를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고 돌보시기에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명령으로는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도에게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음행이 피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다른 죄들과 음행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바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음행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함이나 자살 같은 죄도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이나 자살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죄입니다. 음행만큼 전 인격을 파괴하는 죄도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 명령을 제시합니다. 적극적 명령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몸을 성령의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인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울 때 영적 생명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장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